고참과 신참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참은 옛고 참여할 참자를 씁니다. 옛날부터 참여해온 사람이 고참입니다. 신참은 새신 참여할 참자를 씁니다. 새롭게 참여한 사람은 신참입니다. 고참과 신참의 뜻은 누구나 아는 쉬운 한자 단어입니다. 그러나 한자에 익숙하지 않은 젊은 세대는 고참과 상급자를 동의어로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경력 20년의 만년과장은 경력 10년의 부장보다 고참이지만 상급자는 아닙니다. 왕이 자결하라고 하사하는 독약이 사약입니다. 사약은 줄 사약, 약자를 씁니다. 조선시대에도 사형의 기본은 참수형이나 교수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약을 하사하는 의미는 사형수의 명예를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사형수는 왕의 사려 깊은 배려에 감사한다는 의미로 왕이 있는 궁궐을 향해 4번 절하고 사약을 담담하게 받아 마신다고 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빼앗은 왕에게 감사를 표하고 쿨하게 죽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교적 가치관이 인해 박힌 유생들에게는 죽음보다도 명예가 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남의 손에 죽임을 당하지 않고 자결의 기회를 주는 것은 나름 큰 혜택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독약이라고 해서 죽을 사자를 쓰면 틀립니다. 충돌과 추돌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충돌은 각기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물체가 동시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충돌은 찌를 충 갑자기 돌자를 씁니다. 찌를 충은 찌르다 보다는 부딪히다라는 뜻으로 더 많이 쓰입니다.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이 충돌사고의 대표적인 유형이지만 측면으로 부딪히는 것 또한 충돌사고입니다. 추돌은 조출추 갑자기 돌자를 씁니다. 추돌은 정지하고 있는 물체 혹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물체를 쫓아가서 들이받는 것을 가리킵니다. 뒤에서 들이받는 자동차 사고는 추돌사고의 전형입니다. 가로등이나 가로수를 차로 들이받는 사고도 흔히 충돌사고라고 말하지만 추돌사고에 해당됩니다. 사부는 스승사 스승부 자를 씁니다. 사부를 스승사 아비부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전에는 사부가 스승을 높여 부르는 낱말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전에만 등재되어 있을 뿐 실생활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이 낱말의 원조인 중국에서조차 사부는 스승사 스승부를 쓰는 사부만 사용합니다. 야반도주라는 사자성어 공부해봅니다. 야반도주는 밤야 반반 도망할 도 달릴 주자를 씁니다. 반반자는 절반이란 뜻과 한창, 절정이라는 뜻을 모두 가집니다. 그러므로 야반도주는 밤이 절반쯤 지났을 때 도망갔다고 해도 되고 밤이 한창일 때 도망갔다고 해석해도 됩니다. 주로 40, 50대의 가정주부들이 야반도주를 야밤도주라고 발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반도주라는 사자성어를 이렇게 발음했다면 틀리게 말한 것이지만 단순히 야밤에 도주했다는 의미로 야밤도주라고 했다면 그때는 틀린 표현이 아닙니다. 영락 없다는 말과 여염이라는 낱말을 공부하겠습니다. 영락은 떨어질 영 떨어질 낙자를 씁니다. 사실과 조금도 틀림이 없을 때 영락 없다라고 합니다. 이 말의 유래는 나눗셈에서 근거했다고 합니다. 나눗셈을 정확하게 하면 나머지 값이 0이 된다고 해서 영락 없다라는 말이 생겼다는 것이 통설인데 개인적으로는 아직 근거가 부족해 보입니다. 영락하다라고 하면 세력이나 힘이 쇠퇴하여 보잘것 없어지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여염은 마을여 마을 염자를 씁니다. 여염은 즉 마을입니다. 여염집 안악내라고 함은 보통 마을에 사는 보통의 부녀자라는 뜻입니다. 대낮처럼 밝은 세상이 대명천지입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명천지에 어찌 이런 일이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 사자성어의 어원은 전혀 엉뚱한 곳에서 나왔습니다. 대명은 클대 밝을 명인데 어마무시하게 밝다는 뜻이고 하늘 천땅지의 천지는 이 세상을 말합니다. 대명천지라는 말은 조선시대 성리학자들이 만들어낸 대명천지 숭정일월이라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대명천지 숭정일월 이 8글자는 그들이 금과 옥조처럼 평생 가슴에 간직한 마치 주기도문과도 같은 문장입니다. 온 세상은 대명제국의 소유가 아닌 곳이 없고 심지어 해와 달까지도 명의 마지막 황제 숭정제의 것이라는 뜻이랍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조선의 신하 이전에 명나라의 신하라고 했으니 아주 가관입니다. 우리 유생들도 명나라의 신하이고 조선의 왕 당신도 명나라의 신하다. 그러니 같은 신하의 입장 아니냐 뭐 그런 반역의 심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명천지는 학자라기보다는 사이비 광신도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대명천지는 우암 송시열이 최초로 주장했고 그 시 발점은 충북 괴산군 회양구곡의 암석에 새긴 대명천지 숭정 1월 비석이라고 알려져 있으나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대명천지라는 믿음은 송시열 이전에 이미 조선 사대부들 사이에 확고하게 자리 잡은 절대적 가치관이었습니다. 그한 증거로 유학자 채득기가 경북 상주 경천대에 세운 대명천지 비석은 화양구곡보다 수십 년 앞선 것입니다. 회사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조작하여 만든 엉터리 회계를 분식 회계라고 합니다. 분식 회계는 가루분, 꾸밀식, 모일회, 세일개자를 씁니다. 회계를 화장법에 비유하여 만든 단어입니다. 미모가 별로인 여성을 분가루로 떡칠하여 미인으로 꾸며놓은 경우입니다. 영어의 cosmetic accounting 혹은 메이크업 어카운팅을 일본에서 분식 회계로 번역했고 이 단어가 한국에서도 일반 명사처럼 쓰이고 있습니다.